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것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신앙적 유혹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12절부터는 정말 매우 강하게 어떤 개인적인 유혹을 넘어서 성을 통째로 잘못 이끄는, 배교하게 하는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사악한 사람들, 개역개정 버전에는 불량배라고 표현됐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호와를 따르는 그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선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들, 또 이들의 선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깨어서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악한 사람들, 성을 통째로 잘못 이끄는 사람들, 바로 신천지의 실체가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천지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인가 경계하지 않는 게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천지, 특별히 대구에 있는 신천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 실체를 봤습니다. 이들을 왜 꼼꼼히 살펴봐야 되냐? 정말 이들의 전략은요, 정말 아주 매우 교묘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타겟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주로 타겟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찾아보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신천지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도 다녔다가 또 신천지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집사님, 그들의 교리가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맞는 것 같다고. 교리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 처음부터 교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한테 교리로 접근한다면 그들의 그 교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가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정말 이들을 근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교묘한 계책으로
대상자죠. 대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이 집사님한테는 인간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되게 목말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서서히 치고 들어온 겁니다. 서서히. 그래서 너무도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교리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 개구리를 테스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를 조금 뜨끈한 물,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바로 그 비커에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뜨거워서 바로 도망칩니다. 펄떡하고. 근데 찬물이 담근 비커에 개구리를 넣고 알코올 램프로 아주 서서히 조금씩 그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느새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깨어 있으라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깨어 있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샌가 알지 못하게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을 통째로 유혹하는 사람들, 즉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까지도, 심지어는 이 교회 전체까지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닌, 내 계획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밝혀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큐티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것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일명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가나안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의 이 작전 이름은 일명 헤렘, 진멸 정책입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상에 빠진 사람들, 또 이방인들, 거짓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진멸하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15절에서 보면은 그곳의 가축들도 완전히 죽이고, 또 16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빼앗은 물건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불사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축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 왜 물건까지도 하나님은 다 태워 없애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가나안 전쟁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간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 전투, 아이성이라는 정말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는 전쟁의 그 1차 전쟁에서는 의외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간의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아간의 불순종을 찾아내고 결국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또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들을 다 오늘 말씀대로 아골 골짜기에서 다 불사르고 또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물건까지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남긴다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사악함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애고 물건은 너희가 취하라 한다면 정말 사람들 간에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 고발을 하고 저 사람이 우상에 빠졌다,
해서 그 사람을 없애고 그의 물건을 강제로 취할 수 있는 나쁜 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질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의 삶, 그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평안하면 된다는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가축과 모든 물건까지도 다 태워 없애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본질적으로 나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우상이라는 것을 대신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우상의 자리에 우상을 숨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앉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고 이렇게 엄중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렇게 쉽게 유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정도로 가지고서 내가 쉽게 빠지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부분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거룩한 삶, 또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